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명화로 읽는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개의 작품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시험대에 오른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명화를 통해서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자 또 이 시간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글로 읽지만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남겼던 그 작품을 생각해보며 함께 보며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생생한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강의를 통해 들려지는 모든 메시지 안에 우리 삶에 적용할 거리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신앙에 새로운 자양분이 되어서 또 이 말씀이 또 이 강의가 우리의 신앙에 한 단계 도약이 되어지는 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그의 외아들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앞에 보이는 그림은 반다이크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작품입니다. 1617년 무렵에 이 작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작품을 오늘 볼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그림 안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표정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정 안에서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오늘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구절은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죠. 그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그를 결박합니다. 이때 쓰였던 동사 히브리어로 아카드인데요. 이 아카드라는 동사는 폭력이나 강압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폭력적인 결박을 뜻하죠. 그런데 이 아카드는 아케다라는 명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아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늘의 이 본문,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그 의미는 상당히 깊고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어렵사리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땅의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곳이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후대에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끔찍하게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어떤 점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시험 중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낸 대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이 수수께끼 같은 명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짐을 챙겨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볼까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특히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고뇌를 읽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순종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고뇌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응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것이죠. 인신제사로 이삭을 드릴지라도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금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 그 신앙 속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창세기 22장을 해석해 보면 그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구약 성경, 아니 창세기 본문의 그 문맥 자체만 놓고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야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지만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보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의 문맥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이방 종교에서 비롯한 인신 제사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사기에 보면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린 사건도 있고
또 열왕기서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자기의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려서 전쟁을 끝난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데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이 두 사건이 인신제사의 그 내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할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제물로, 그 동물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대신에 동물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살펴보시려는 그 시험에 그가 통과했다는 것을 아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물로 그 번제를 드리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여호와의 이레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히브리서의 그 본문의 해석대로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는데 그의 믿음과 그 순종의 확인을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을 확대하고 교육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넓혀주는 그 교육의 차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그가 과연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인신제사의 길을 나섰을까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절대 침묵하는 그 본문의 의도는 쉽사리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그 율법의 규정들이 당시에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의 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인신제사의 그 방식으로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제사를 얼마나 혐오하고 있었는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당시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인신제사를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 관습 속에서 아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에게 큰 거부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신을 섬길 때 자신의 아들을 바쳤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비슷한 생각으로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그 관습 속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살인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칼로 내리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이해의 깊이는 당시의 이방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도 아들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틀거리 안에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이방신과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2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 인식, 하나님의 이해를 더욱더 넓혀주는 그런 하나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이만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달리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성행했을 인신제사의 그 관습의 모든 고리를 끊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인신제사의 그 형태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습의 고리, 습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고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관습의 고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끊으라는 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그림, 바로크 시대의 폴랑드르 화풍을 잘 보여주는 이 작가 안토니 반 다이크의 그림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수세기 동안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작품으로 그렸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느 그림들은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는 데 집중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은 제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장작을 든 이삭이 길을 걷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표정입니다. 작품을 보면 가슴을 향하고 있는 오른손과 이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그 아브라함의 시선 처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심경으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순종 시험에 임해하는 그 아브라함의 회한과 인신제사의 그 관습에 젖어 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 마음의 그 양면성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 속에서 구체화된 그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십시오. 양면적인 이 감정의 그 복잡한 심상이 훌륭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전의 관습과 그리고 이전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떠나오지 못한 그 모습이 아브라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향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이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 답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죠.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내면도 조금씩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습과 그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굳어져 있던 그 전통과 그들만의 행동 양식 그리고 과거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화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과 옛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훈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라.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당시의 인신제사의 한 도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옛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옛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그 옛 습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작품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민, 그 고뇌, 그것은 그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해와 인식이 이전보다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읽는 우리가 나에게 있는 옛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22장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옛 습관, 그 관습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전보다 더욱더 넓고 더욱더 깊은 신앙의 그 바다 속에 빠지길 원한다는 것. 어제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면 우리가 내일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길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험,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과 순종의 그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더 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방해하는 모든 옛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옛 습관, 관습들에서 벗어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